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뜻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생계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시험 때문에 앞날의 걱정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심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해야 하는 이들,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이들, 큰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굳건히 서는 믿음의 승리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과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추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텔레비전을 요즘에 원치 않게 좀 자주 보게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좀 하다 보니까 좀 드라마가 좀 재밌는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는데 좀 독특한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서 요즘에 좀 보게 됐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JTBC에 나오는 이제 드라마 제목입니다. 네이버에 연재됐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독특해서 찾아보니까 이 대기업의 부장직에 서울의 번듯한 자기 아파트
그리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그리고 남부를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거기 주인공 김낙수라는 이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그리고 또 여러분 서울 강남 정도의 아파트 한 채면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십억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친척 결혼식에 갔더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채 팔면 시골에서 한 열 몇 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요. 아들도 여러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서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 이 되면 여러분 좋죠.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고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관계만 좋으면 이제 부장에서, 부장 다음에 뭐죠?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사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승진을 할 줄 알았는데 앞에 이제 승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발령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기 시작해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저기 아산이라는 이런 하청 기업에 거기 관리자로 이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집이 아니라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생전해보지 않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갔더니 이제 직원들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하청 기업의 이 관리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대부분 오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자리만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에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들을 쭉 보게 되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이게 이제 한 50대 중반에 접어든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이제 남 얘기 같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 그리고 또 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 접어드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제 또래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이제 50대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제 회사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이제 자리를 좀 비워주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자리를 차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건 아주 소수라는 거죠. 나머지 뭐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될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명예퇴직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뭔가 이제 시작을 해서 대부분 차리는 게 뭐예요? 치킨집 차리고 카페 차리고 생전 안 해본 거 차리다가, 그리고 이제 홀라당 까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이 뭘 하나 봤더니 무슨 아파트 경비하시고, 그리고 또 경비가 뭐 나쁘다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보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제가 아는 또 목사님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오더니 갑자기 무슨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뭐 돈을 잘 벌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퇴직금 갖다가 거기 집어넣었다가 홀라당 해가지고 날려먹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퇴직금도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가지고 어려움 겪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공과 나름대로 안정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공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이 여러분 원치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지, 뭘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안정이 되고 이제 통장에는 돈이 좀 쌓이고 그리고 또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출가를 하고 뭔가 건강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안주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준비되지 않는 현실과 위기를 마주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드라마에 나오는 이 김부장처럼 누구나가 잘 될 때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성기라는 말을 쓰죠. 누구에게나 인생에 전성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나갈 때 개인이나 회사 여러분 국가에도 잘 되고 번성할 때 안정적일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 전성기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전성기라는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전성기는 짧은 기간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전성기가 오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전성기를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요즘에 성공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통계치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전성기가 오고 성공을 맛보면 그 성공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발전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걸 맞이하면 그거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편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잘못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전성기가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대부분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후회하는 이 결과들이 뭐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볼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원칙과 기본에 더 충실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서도 대부분 똑같은 여러분 이 그런 일들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분 위대한 국가로 세워지죠. 이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노예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이 고대 이 중동에서 그것도 여러분 그 자리 위치를 보면요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방에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들 그 어마어마한 애굽 뭐 바벨론 여러분 늘 이 적들이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여러분 강대국이 되고 역사를 주관자가 되고 뭐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일들이 가능한 이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 보니까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세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이 통치할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기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그냥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면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앙숙이 돼 가지고 이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딱 여러분 이 영토도 남한과 북한 합쳐놓은 그 영토만한 나라에서 서로 맨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전쟁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전성기를 지나 분열된 이스라엘이 나눠진 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이 정치 경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완벽한 국방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역대하 11장 11절서부터 12절을 보면 둘로 쪼개진 유다를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는 근데 이 영토로 보면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은 나라의 보안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담, 소곳 등 중요한 곳마다 성벽을 높이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각 지역마다 유능한 관리자를 배치하고 여러분 이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비상용품들을 비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각 성에 배치하게 만들죠. 그래서 몇 개월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패와 청을 각 성마다 비치를 하게 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비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놓으니까 실제로 이 유다가 3년 동안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이 전쟁이 없어 보니까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없는 그 틈에 따라가지고 이 나라가 이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국력도 튼튼해졌고 경제와 국방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안 요소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 국가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 나라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태평성대가 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전쟁도 없고 나라도 평안하고 야 우리 잘 될 것 같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야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이 선대왕인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지만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을 그런 시기가 오늘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구절이 나와요. 이 12장 1절을 보니까 이 시기를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국방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경제력 재력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내 신앙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여러분 가지고 있던 이 유다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 예루살렘 성전 그걸로 대표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12장 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 한 말씀으로 그 시대를 딱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힘을 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드러내요?
여러분 자기의 외모를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 입은 옷, 자기 가진 차, 자기가 가진 배경, 이런 게 여러분 자기 자랑거리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늘 여러분 뭐가 중심이에요? 믿음이 중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고 문제가 사라졌는데 그 중심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노력하니까 이 정도 됐어. 우리가 힘을 쓰니까 이 일들이 다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분 중심을 얘기를 하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율법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해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세상적으로 능력도 있고 성공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의 정점에서 여러분 그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쇠락의 시작은 영적인 상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공이 교만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기가 다 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될 때 내 실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정이 여러분 영적인 나태를 만들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주께 더 나가고 주님을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해지자 여러분 그의 본색이 드러나죠. 여러분 평안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잘 됐는데 믿음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풍요로워지자 여러분 오히려 더 탐욕적인 삶으로 여러분 욕망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죠. 풍요와 충만은 여러분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 내 삶은 풍요와 충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사실은 보너스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분 만족을 주실 수도 있고 채워주실 수도 있고 때때로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죠. 그걸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많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 늘 그 어떤 탐욕적인 삶으로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상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유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믿음은 내 거고 애들 믿으면 애들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열이고 백이고 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앙의 수예요. 긍정의 수도 되고 부정의 수도 됩니다. 하나가 바로 서면 여러분 세상이
구원이 받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교회가 구원받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리면,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가정이 구원받죠. 근데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불신앙,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죠. 우리가 대놓고 이거 잘 잊어버리는 경우 있죠. 불신앙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대놓고 어떤 뭐 불상이나 뭐 이런 거, 이게 불신앙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불신앙 우상숭배는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불신앙 우상숭배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나 명예, 산 위에 나무 아래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교회는 다니지만 점집도 가보고 사주도 보고 또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게 더 좋은 게 뭔가 없나 이렇게 늘 찾아다닙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늘 여러분 여기서 자꾸 타협을 하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죠.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목을 쓰고 애를 쓰고 막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뭔가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가 내가 자꾸 내 방식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그러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 나를 맞춰가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오늘 르호보암에서 여러분 그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12장 2절서부터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견고하게 만든 요새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꺼번에 싹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견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바닷가에서 두 개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두 집 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더 쉽고 빠르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지을 수 있죠. 여러분 뼈대를 세우고 막 빨리빨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은 늦게 지었는데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부니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열심히 성을 쌓고 정비를 하고 안심하며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 있습니까? 전성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이 여러분 안정적이십니까? 안정때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일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입니다. 혼자 하려고 보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좋을 때 교만해지고 편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공하면 내 실력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견고함은 외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있습니다. 견고함 속에 숨은 위험을 조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